구약성경 591쪽 열왕기하 17장 24절로 2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입니다. 왜 신앙교육이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고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이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이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 경외를 배우기는 해요. 근데 끝내 혼합주의 신앙에 머물러요.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왜 우리 사명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 왕조의 돌연변이 이 아수르 왕,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이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아람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북왕국도 공격을 했어요. 그 와중에 이 사마리아 왕궁에서 정변이 발생해요. 호세아라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왕, 베가 왕을 죽이고 자신이 직접 왕이 된 것인데, 열왕기하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근데 이 호세아의 이 쿠데타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있었어요. 당시 아수르의 기록을 보면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이스라엘 사람 호세아를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승인을 해주고 지지를 해서 이제 왕이 된 이 호세아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것이 아람이 멸망할 때 북왕국은 살아남은 이유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친아수르 정책을 폐기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애굽하고 손잡으면서 이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이 디글랏 빌레셀의 뒤를 이은 이 살마네셀 아수르 왕이 이 호세아를 치러 올라와요. 그 3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러자 호세아가 얼른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살마네셀이 물러갔어요. 물러가니까 또다시 호세아는 친애굽 정책을 또 펼치면서 이제는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살마네셀 왕이 올라와 가지고 호세아를 잡아서 끌고
아수르의 감옥에다 가뒀어요. 아수르 왕은 이 호세아를 끌고 갔지만 이 북왕국에 새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반란이 일어날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왕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 북왕국은 아수르에 반항을 하였어요. 애굽을 믿고. 그래서 이 살만에셀은 안 되겠다. 저놈들은 안 되겠다. 이제 끝장을 내야겠다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군대를 몰고 와서 포위하고 함락을 시키는 공격을 감행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그런데 예상외로 이 사마리아가 이 아수르 왕의 그 공성을 잘 막아낸 거예요. 무려 3년 동안 막아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함락이 됐죠.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이 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년 동안 공격을 했지만 이 살만에셀은 이 사마리아 성의 함락을 보지 못했어요. 누가 사마리아 성을 함락했냐면 이 살만에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르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어요. 거기에 6절 말씀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5절에 아수르 왕은 그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수르 왕은 살만에셀 왕이고 6절에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포로로 끌고 간 이 아수르 왕은 사르곤 왕이에요. 이 아수르 측의 기록인 사르곤의 연대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함락시켰다. 27,290명의 사람을 거기서 끌어내어 포로로 삼았다. 그 땅의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 거기 살게 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수르 왕은 누구냐? 사르곤 2세인데 이 사르곤 2세는 사마리아 성에서 살아남은 사람 27,920명을 모두 다 아수르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빈 이 사마리아에다가 아수르에 살던 다른 민족들, 그 민족들도 거기다 남겨놓으면 또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그런 좀 민족들이에요. 바벨론이며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런 그 아수르의 정복지에 있는 그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거예요. 거기 24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왕이 사르곤 2세인데요.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근데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했는데 갑자기 사마리아에요 사자떼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자떼들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거기 2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러분, 사자의 습성상 막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막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막 때로 사마리아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방 민족도 이것이 이 땅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보고를 올려요. 2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지금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 신의 법을 알도록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27절과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한 사람 보래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당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지금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10지파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레위인도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이 사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장 한 사람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 제사장이 너희들에게 그 당신의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한 사람을 데리고서는 돌아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이 사마리아에 온 이 제사장은 베델에 살았어요. 베델이 옛날부터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장소잖아요. 베델이. 그래서 유래가 깊은 이 베델에 살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2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오늘날 교회의 목사 그리고 가정의 부모는요, 이 제사장의 이런 교육적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슨 예배만 제사만 집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이런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라는 게 바로 뭐예요? 교회에 주어진, 또 각 가정마다 각 가정에 주어진 교육적 사명, 교육적 책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고 확인하는 날이죠. 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 제사장이 가르친 그러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법, 그건 뭐였을까요? 구체적으로? 아마 틀림없이 십계명이었을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백성들을 교육하신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또 뭐겠어요? 첫 번째 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제사장이야말로 이 제1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10지파가. 그런데 이 기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제1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7절에 보면은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제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10지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고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사마리아에 지금 새로 이주한 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너희들에게 두지 말라. 이걸 강조하면서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옛 고향에서 섬기던 그 신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래서 자기들이 예전에 섬기던 그 신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30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렇게 자기들이 섬기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기는 했어요. 이리하여 하나님도 경외하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등장을 했어요. 33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3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게 듣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이 백성들한테 역사를 가르쳐요. 35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 땅에 먼저 살았던,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이 야곱의 자손과 맺은 언약이라는 역사를 가르쳤어요. 계약이라는 역사를 교육했어요. 오늘날 현대의 계약은 뭐 도장이나 서명으로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게 파기돼요. 국가 간의 계약도 그냥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고대의 계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중군동에서요,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당시 계약은 문서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피로 이루어지는 피의 계약이었어요. 계약 당사자들은 희생제물, 소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럼 막 피가 흥건하겠죠? 그 쪼개는 이 반쪽,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체결하는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지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성경에도 그런 피해 계약에 대한 묘사가 짧게 나오는데 예레미야 34장 18절로 21절 말씀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피해 계약을 맺은 다음에는요, 공동 식사를 해요. 함께 식사하면서 화친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을 이제 문서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돌판에 새기기도 하고, 양피지에 쓰기도 하고, 파피루스에 쓰기도 하고. 십계명 돌판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피해 계약의 산물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 계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반으로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24장 6절 말씀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희생제물을 쪼개서 나온 피의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렸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피의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공동 식사를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계신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만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만큼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갖는 서로 화친을 확인하는 공동 식사 자리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죽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이 대표자들은요,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다가,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직접 기록하셔가지고, 이게 계약의 내용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맺은 가장 중요한 계약의 내용이 십계명이니까 이거를 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은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가르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언약의 산물이다. 피의 계약의 산물이다. 그건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반면에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39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십계명이 피의 계약의 산물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죽음이지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이민족들은 이 제사장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요. 거기 4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십계명도 배우고 십계명의 역사도 배웠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교육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들었다라고 해서 교육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실천할 때 그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부모 세대가요,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 부모 세대가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니까 이 자식 세대도 계속해서 그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요. 41절 말씀 보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사마리아에 처음 정착한 1세대, 이 1세대만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것이 아니라 2세대, 3세대 자자손손 하나님도 경외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그냥 계속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던 이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 백성의 대적이 되었어요. 나중에 유다도 멸망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요. 귀환시키는 목적은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그 자리에다 새로 성전을 세워라.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이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에스라 4장 2절 말씀 보면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학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요, 다윗 왕조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남왕국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왕이 되었을 그런 사람인데, 이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 귀한 공동체의 수장인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우리도 너희들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들이 짓는 그 성전 건축에 동참할게. 근데 스룹바벨이 거절을 해요.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헌금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스룹바벨은 거절해요. 왜? 혼합주의 신앙은 곧 우상숭배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들의 도움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가 돼요. 에스라 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에스라는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살아남은 지파예요. 이스라엘 10지파는 다 흩어졌고 없어졌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살아남았는데, 이들의 대적이 누구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던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대적자가 되는 사람은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 쉬워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죠. 부모는 가정에서 삶으로 본을 보이고, 이 교회는 말씀과 공동체 훈련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